1945년 창설된 유엔은 올해 5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곳 유엔 본부는 전 세계 160여 개국이 가입하여 세계 공동체 건설 실현을 위한 논의가 집중되는 곳이다. 9월 22일 유엔 본부에 도착한 좌산 종법사님은 세계 종교평화회의 WCRP 사무총장 윌리엄 밴들리 박사의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참석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 이러한 환영은 원불교의 밝은 미래가 세계 속에 함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좌산 종법사님은 동양 최초의 초청법사로 임석한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는 하나의 세계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가고 있다. 여기 모인 각국 지도자들은 세계 공동체 내에서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 행사는 WCRP가 유엔 창설 50주년을 맞아 세계 공동체 발전을 위한 향후 50년의 유엔을 주제로 개최된 기념 강연회의다. 사회자인 윌리엄 밴들리 박사는 오늘 이 자리가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인류의 미래 방향을 다 함께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투 웨이밍은 현대 물질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된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트리아크 필라레트 그리스 정교의 총대주교는 우리 모두 평등하고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진단의 필요성을 논했다. 이러한 방법은 전 세계 종교단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종교가 정신적 차원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약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모하메드 알리 이슬람 연합회 사무총장은 종교의 역할과 세계 공동체 건설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밝혔다. 유엔 사회발전 정상회담 퀸 소마비아 의장은 냉전 논리의 극복은 세계 공동체 건설의 확고한 도덕체계 수립임을 지적하고, 특히 각기 다른 종교가 통일적 가치를 찾는 열린 종교의 세계관을 가져야 인류의 미래가 밝다고 시사했다. 각국 지도자들의 연설에 이어 WCRP 사무총장은 그동안 원불교가 종교협력운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히고, 원불교가 세계 종교를 이끌어갈 심오한 교리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좌산 종법사님께 최고의 예의를 표하고 세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종교 간의 협력을 주제로 한 말씀을 받들고자 소개하였다. 자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원불교에서 온 이광정입니다.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본인의 조그마한 지혜라도 해보자 기꺼이 여러분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종교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활에 필요하고 편리한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으며, 그 과학기술은 인류 끝없는 물질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더욱이 교통통신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외적 생활 조건은 세계 공동체를 이룩해 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의 정신문명은 이러한 하나의 세계에 부응하지 못하고 물질적 번영과 풍요에 따르지도 못하여 오늘날 세계는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종족과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며 그 속에서 함께 공생공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류가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종 간, 국가 간, 종교들 간의 갈등과 반목은 그대로 둔 채 세계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것은 마치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갈등을 느끼고 서로 반목하는데도 그들을 억지로 한 집안에 살게 하려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차라리 멀리 살면 갈등은 없을 것이고 큰 반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안에서 살고 한솥밥을 먹고 살면서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세계는 마치 이와 같은 갈등과 원망으로 가득 찬 불행한 가정과 같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빈곤의 소치이며 무지의 소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인류 정신을 지도해야 할 우리 종교인의 사명과 책임은 실로 중차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연합하여 이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종교인들이 힘을 합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인류는 모두 한 울 안에 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께서와 후계 종법사이신 정산종사께서는 이 세상은 하늘 한 집안이요 인류는 한 가족이니 서로 돕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함께 살자고 설파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종족과 문화와 종교와 지역과 사상과 자연 환경까지도 서로 입장이 다를지라도 이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일러 우리는 일원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유일자에게 대하는 경외심, 공경하고 우러러 받들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그 경외심, 유일자에게 대하는 그 경외심을 모든 생명, 모든 사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일자에게는 쩔쩔매게 경외하면서 일반 사물이나 또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하고 다도 대상으로 안다고 하면 이것은 이 땅에 공동체가 건설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자를 경외하는 이 마음을 모든 사람, 모든 종교인, 모든 종족, 모든 사람에게 또는 모든 사물에게까지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처럼 피차 서로의 관계를 서로 그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발전시켜서 은혜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또 소화주의를 극복하고 대화주의를 발견해야 합니다. 개인적 소화주의뿐만 아니라 집단적 소화주의도 오늘날 갈등과 대립으로 엄청난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계층을 멸시하고 소외시키고 타도하려 한다면 공동체 실현의 이상은 요원할 것이며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사는 곳이 다르고 피부색과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도 지구라고 하는 커다란 집안에 함께 사는 한 가족임을 알고 모든 종교는 궁극적 진리에 대한 표현이나 양식은 달라도 같은 원리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아서 서로 신이나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돕고 불공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
또는 모든 사물을 대하는 것, 이것이 세계 공동체 건설의 기초가 되는 이론주의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우리는 인류 심전을 개발해야 하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과도한 탐심, 진심, 치심, 이것은 세계 공동체 건설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마음이 주역이 되지 않는 세계 공동체 건설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인에게만 국한되었던 마음 공부를 전 인류에게로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로 하여금 보시심을 기리고 자성을 깨치며 선량하고 겸손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꾸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 공동체 건설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맛도 없지만은 그 안에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밭과 같아서, 논이나 밭과 같아서 가꾸면 가꿀수록 탐스러운 작물을 길러내고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황폐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성실히 지켜가야만 합니다. 마음이란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찾아서 고이 간직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 국가적 재앙은 대부분 그 원인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원인이 되는 무지, 옹졸함, 부주의, 탐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부정적 요소들이 모두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본래의 깨끗한 마음을 되찾아 그 본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면 세계 공동체 건설의 장애 요인은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외에도 우리 인류는 유엔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후손 만대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 보금자리인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인류의 자멸을 초래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합니다. 히로시마에 어쩌다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멋모를 때에 한번 사용한 것으로 족합니다. 앞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병자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쓸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비축한다고 하는 것인데, 비축했다가 화재라도 난다든가 실수도라도 잘못해서 폭발이 되는 날에는 우선 자기 나라가 큰 재앙을 먼저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폐기해야 합니다. 또 절대 빈곤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가 넘쳐 흥청망청하는데 오늘 이 순간에도 하루에 3만 5천 명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공동체는 실현하자고 하면서 이처럼 죽어가는 그 형제 자매들을 내 방치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이 절대 빈곤을 우리 지구상에서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또는 세계 모든 언어권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공용어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 공동체 건설의 가장 1차적 장애 요소는 언어의 장벽입니다. 동시에 언어의 장벽은 만약 무너지고 나면 세계 공동체 건설의 마지막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언어들은
역사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된 언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합리성이나 법칙이나 원칙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어느 특정 민족의 언어가 되고 나면 다른 민족이 그것을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민족의 언어가 아니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언어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세계 공용어로 창출해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지금 당장 해도 30년이나 50년 후에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득권에 연연해서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미루고 있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계의 공용어를 창설시키자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찍이 30여 년 전 본인의 스승이신 대산상사님께서는 UR 종교연합기구의 창설을 주창해 주셨습니다. 온 인류 정신을 지도해야 할 세계의 여러 종교가 연합하여 세계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자고 역설하셨던 것입니다. 종교가 서로 반목하고 배타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종교의 지도력이나 종교 존립의 필요성은 그 빛을 잃은 것이며 이 세상은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서로 다른 통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유엔의 지치 아래 정치 질서를 확립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듯 서로 다른 종교들도 종교연합기구를 창설하는 이 UR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여 우리 정신질서, 도덕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면서 이 세상을 행복과 평화의 세계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온 인류의 평화를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현존하는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와 같은 세계 종교 협력기구들이 유엔과 대등한 UR을 창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UR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지구촌 낙원을 이룩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인들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본부 제4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각국 지도자들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하여 종국사님의 법설에 귀를 기울였고 기립박수로 존경을 표했다. 강연 후 좌선 종국사님이 제안한 UR 창설에 대한 관심과 질의는 오찬 장소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후 종교 NGO 회장 이온 교무는 대화사를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한 종교인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온 종교 NGO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성공의 윌리엄 슬래밍 주교는 유엔에 버금가는 UR 창설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좌선 종국사님이 유엔 법설을 성공리에 마치신 날 오랜 가뭄의 뉴욕 거리에 단비가 내렸다.